년 전만 해도 환갑잔치를 하면요, 일가 친척들을 다 초대하고 동네 사람들을 다 초대해서 아주 거창하게 집 마당에서 잔치를 했습니다. 한번 저를 찾아보세요. 어디 있어요? 찾았어요? 저기 없어요. 그때만 해도 환갑이면요 굉장히 오래 살았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잔치를 했는데, 요즘은요 환갑잔치 거의 하지 않거든요. 왜? 지금은 이제 고령화된 나이가 뭐 다들 오래오래 살다 보니까 잔치를 하면요 먹을 것도 많고 또 볼거리도 많고 또 사람들이 많이 오고 해서요 잔치가 막 축제 같아서 저 어릴 적만 해도 아주 굉장히 신나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 환갑잔치의 풍경이었습니다. 이게 50년 전만 해도 이랬단 말이에요. 자, 우리 교회 청년들이, 앞으로 청년들이 결혼할 청년들이 많은데, 결혼을 한다거나 또 자녀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결혼을 한다면 여러분들은 누구를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자, 예전에는요 아는 사람에게 청첩장을 다 돌렸는데, 요즘은요 초대하고 싶은 사람만 직접 만나서 청첩장을 주고 밥도 사주면서 초대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게 요즘 풍토랍니다. 옛날에 그냥 청첩장만 줬잖아요. 근데 지금 안 그래요. 직접 청첩장을 주면서 밥도 사줘야 돼. 그래야 이 사람을 오게 하는 거예요. 모셔오게 해서 이렇게 한다는 겁니다. 요즘 청년들이 그러더라고요. 밥만 얻어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제는. 자, 그렇게까지 밥을 얻어먹었는데 안 가면 어떻게 될까요? 먹튀했어요? 안 가면 어떻게 돼요? 이것은 정말 초대한 사람에게 큰 신뢰가 되는 거예요. 이게 요즘 풍토입니다. 자, 이런 잔치나 큰 행사가 있을 때에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초대하고 싶으신가요? 아무나 초대하고 싶지는 않을 겁니다. 내게 의미 있는 사람, 또 사랑하는 가족들을 초대할 겁니다. 함께 즐거움을 나누고 싶은 그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초대하겠죠. 여러분, 상을 당했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족을 잃은 슬픔의 소식을 전함으로 또 유가족들에게 힘과 위로가 되어주길 바라는 마음으로 때로는 부고장을 보내는 것이지, 아무나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 또 맛있는 곳을 알았을 때에, 좋은 곳을 갔을 때 여러분들은 혼자만 알기를 원하시나, 아니면 다른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싶으신가요? 제가 누군가로부터 이렇게 대접을 받고 좋은 데를 가면요 꼭 생각이 나요. 그래서 때로는 우리 가족들을 한 번씩 데리고 갑니다. 근데 이것을 제 아내는 기억을 못 하고 있더라고요. 저런데 맛있는 거 먹으러 가면 당신은 데리고 가고 싶은 생각이 있어? 이런 말을 하더라고. 야, 나는 그동안 그렇게 해왔는데 저는 늘 항상 뭐 우리 성도들이 저를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곳을 저를 데리고 가면요 그 다음에 꼭 제가 우리 가족들을 데리고 갑니다. 근데 우리 가족들은 그걸 모르는 거야. 이거 어떻게 알아서? 지난번에 누가 와서 한번 먹어봤는데 괜찮길래 가보는 거야. 항상 저는 그렇게 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초대받으셨을 때 일어난 사건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학자들과 이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말과 행동을 맨날 트집 잡아서 고발할 기회를 엿보고 있었던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이유에서 있는지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그 식사 자리에 자기 집에 초대한 겁니다. 자, 그러자 사람들은요 예수님을 다 주시해서 보고 있어요. 예수님 무슨 말을 하는가? 예수님 무슨 행동을 하는가? 근데 때마침 그날은 안식일이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이 모든 상황을 다 아십니다. 그들의 생각을 다 아십니다. 오늘 예수님은요 여러분의 생각을 지금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 몇 시에 설교가 끝나려나? 오늘 점심 메뉴는 뭔가? 생각을 다 알고 있어요. 자, 그래서 예수님은요 예수님 앞에 있는 수종병 환자를 보시면서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과연 옳으냐 옳지 않으냐라고 물으시는 거예요. 왜? 지금 안식일인데 이 환자가 이 앞에 있잖아요. 자,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은요 안식일에는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라고 믿었습니다.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마음이나 하나님의 의도는요 모른 채 조상들이 전해준 전통과 교리로 하나님을 잘못 섬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이런 종교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안식일이라고 주일이라고 교회가 앉아 있는데 예배하고 있는, 회당에 앉아서 예배한다 하고 있지만 너희들은 하나님을 헛되이 예배하고 있다라고 예수님 지적하시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8절부터 9절 말씀. 자, 오늘 이게 우리에게 예수님이 우리가 들려주시는 음성일 수도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시작.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아멘. 오늘날도요, 오래된 전통과 교리와 또 유명한 사람의 훈계, 유명한 목회자의 훈계가 진리로 포장이 되어서 가르치고요, 그 말을 신봉하고 따르는 기독교인들이 많지 않겠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을 직접 만나본 경험도 없이 그냥 습관을 따라 맹목적인 종교 생활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가득 채워진 교회에 여러분 무슨 영적인 생명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들이 교회 가득한데 예수님은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병든 자를 보란듯이 고쳐주십니다. 자, 오늘 4절인데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잠잠하였다. 예수께서 그 병자를 손으로 잡아서 고쳐주시고 돌려보내신 다음에 이제 이 모든 사건들이 또 기록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의 질문. 야,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이 옳으냐 옳지 않느냐라는 그 질문에 이들은 아무 말도 대답하지 않아. 잠잠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 말도 하지 않아요. 자, 그렇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그 종교 지도자들 앞에서 예수님은 수종병 걸린 사람의 손을 잡아서 고쳐주셔요. 뭐 했다고요? 손을 잡았다고요. 누구에게? 그 병든 사람. 자, 수종병이 뭐냐? 수종병, 전염성을 가진 독혈증의 하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에게 전염성이 있는 그 전염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럼 내가 손을 내면 어떻게 됩니까? 나도 전염될 수도 있고 부정해질 수 있어요. 충분히 부정해질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예수님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 율법적인 생각을 깨시고요, 뭐합니까? 손을 잡으시고 고쳐주시는 거예요. 그러자 부정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돼버렸어요?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된 거예요. 야, 그들은 뭐 했어요? 아, 이렇게 하면 우리가 부정해져, 이렇게 하면 옳지 않아, 이건 옳지 않은 거야, 안식일을 어기는 거야 라고 생각했는데 오히려 웬걸 그 사람의 병이 낫네, 오히려 자유함이 있네. 왜 그러셨을까요? 예수님은요, 안식일에 병든 자를 고치심으로 안식일의 진정한 의미를 이 종교인들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주일은 말이야 이런 거야, 주일 예배는 이런 거야 하면서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율법이 왜곡이 되어버렸습니다. 성경 같은 성경을 가지고 읽는데 왜곡되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기준이 들어간 이 전통이 율법과 교리가 되어서 안식일을 지키고 있는 이 종교인들에게, 야, 안식일은 사람을 위한 날이지 안식일을 위한 날이 아니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안식일의 참 주인은 바로 나야, 예수님이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마가복음 2장 27절 28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고 예수께서는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자, 이거 다시 보세요. 안식일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위해 있어요. 자, 이 주일이 누구를 위해 있어요? 사람을, 여러분을 위해서 이 주일이 있는 건데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서 생긴 것이 아닌데 마치 사람들은 이 주일을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하나님은 안식하라고 안식일을 두셨는데 이들은 안식일을 위해서 사람이 있는 거야. 안식일을 지키려고, 주일을 지키려고. 의미가 완전히 뒤바뀐 거예요. 자, 그래서 뭐라 말합니까? 인자는 또한 안식일도 뭐 하라는 거예요? 주인이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주일 예배가 여러분 율법이 되고 교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마지못해서 끌려와 앉아있는 사람들, 마지못해. 왜? 주일이니까. 이게 뒤바뀐 거죠. 마지못해 끌려와 앉아있어요. 사랑함과 감사의 예물도 없고 결단과 헌신이 없는 예배는요, 이미 종교화된 의식일 뿐인 거예요. 일요일이니까 교회 가야 돼. 안식일 다우려면 하나님 마음에 집중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진짜 주일 예배를 제대로 드릴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과 함께 초대받은 사람들은요, 이 병든 자들이나 소외된 이 사람들에게는 관심이 없었어요. 그들의 관심사는 뭐였어요? 누가 더 좋은 자리,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앉지, 이게 그들의 관심사입니다. 오늘 점심에 왜냐면 내가 빨리 더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지, 세 가족에겐 관심 없고 약한 사람에겐 관심 없는 거야. 내가 먼저 더 좋은 자리 차지해야지, 이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자,
7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는 초청을 받은 사람들이 윗자리를 골라 잡는 것을 보시고 그들에게 비유를 하나 말씀하죠. 막 윗자리를 내가 먼저 앉으려고 골라 잡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교회를 와도 다른 사람보다도 더 인정받고 더 섬김받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낮아지고 섬기고 헌신하기보다는요, 12제자 신드롬에 빠져서 더 높아지려고 하고 더 좋은 자리에 앉으려는 12제자 코스프레 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 안에. 이 말을 잘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12제자야. 내가 목사야. 내가 장로야. 내가 교단의 총회장이야. 내가 목회 대선배인데 나를 잘 섬겨야지.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이런 말과 행동 안 하는 사람들을 보면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같은 목사님끼리도 보면 내가 대선배거든. 잘 섬겨. 물 떠와. 막 시키는 사람이 있어요. 저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같이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같이 성경을 읽는 사람으로서, 아니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어떻게 저런 생각과 저런 행동을 하지? 대선배면 먼저 물을 떠다 줄 수 있는 거 아니야? 내가 먼저 믿었으면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거 아니야? 저의 성경 상식으로는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누가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나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이해가 안 가.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제일 믿을 수 없는 게 목사님들이요. 왜 저러지? 성경을 가르치는 사람들인데 막 짜증이 날 때가 많아요. 짜증을. 저는 목사님들하고 잘 안 어울려요. 왜? 왜 저러지? 제가 뭐 지금 목사님들 욕하려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은요,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과연 정말 낮은 자가 되어서 섬기고 있느냐? 예수님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면서 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라고 말씀하셨어요. 야, 발 닦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를 믿고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하는 목회자들부터 섬김받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고요. 섬김을 강요할 때 보면요, 저는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런 사람들을 사회심리학 전문 용어로 꼰대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 꼰대 목사들 얼마나 많은지, 꼰대 장로, 꼰대 집사, 꼰대 모태신앙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서로 좋은 자리를 앉으려는 이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11절이죠.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면 낮아질 것이고 자기를 낮추면 뭐 한다고요? 높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똑같이 예수님도 똑같이 초대받았잖아요. 근데 높은 자리에 앉기만을 구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낮은 자리에서 병든 자의 친구가 되어서 손을 잡아주면서 고쳐주는 예수님이 있어요. 똑같이 예배 자리에 와 있지만 나 중심의 사람이 있고요, 이웃 중심의 사람이 있더라는 겁니다. 전혀 다른 사람입니다. 신앙생활은 나 중심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웃을 위한 삶이 돼야 되는 겁니다. 이게 진짜 신앙생활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요, 초대한 지도자에게 야, 이왕 잔치를 열고 초대할 거면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또 병든 사람들을 부르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 초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갚을 길이 없는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열어야 그들이 초대한 사람이 감사한다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을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은요, 초대한 사람에게 갚아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누구를 초대할 것이냐 이거야. 우리는 훨씬 좋은 사람들, 높은 사람들, 잘 나가는 사람들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은혜의 자리에 있어도요,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자기 자랑과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들은요, 초대되어서도요, 감사함이 없습니다. 이거밖에 안 됐어? 이거밖에 준비 안 했어? 이러죠. 똑같이 준비했어도 눈물과 기쁨이 없습니다. 몸과 마음을 주께 드리지 못하는 거예요. 구원의 감격이 없습니다. 똑같이 이 자리에 앉아 있어도, 은혜 자리에 앉아 있어도 내가 어떻게 죄 중에 용서받았는지를 알지 못하는 거죠. 그렇다 보니까 예배를 드려도 아무런 감격도 없고 그냥 졸리기만 하고 딴 생각하는 거예요. 딴 생각하는 거죠. 이런 병든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만으로, 예배하는 것만으로 감사할 거예요. 왜? 여러분, 병상에 들어놓고 있지 않잖아요. 그래도 여기 나와 있잖아요. 붕대 감고서라도 여기 와 앉아 있잖아요. 지난주에 붕대 감고 병원에 들어 누워 있었는데 이것도 감사한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누군가는 움직일 수 없어서 나도 교회 가고 싶은데 천안에 한 자매가 있어요. 한 24살 정도 된 자매가 있습니다. 이 친구는요 거의 한 8, 9년 전부터 제 유튜브로 제 설교를 듣는 자매예요. 이 친구는 거의 전신마비입니다. 휠체어를 타고 다닙니다. 그러니까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교회 가고 싶어도 가지 못해요. 한 8년, 9년째 저한테 똑같은 문자를 보낸 게 뭐냐면, 목사님 언제쯤 저는 유스비전 캠프 가볼까요? 언제쯤 저는 유스비전 캠프 가서 현장에서 목사님 설교를 들어볼까요? 그런 날이 왔으면 좋겠어요 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도 못 갔어요. 오늘도 교회를 못 갔어요. 그런데 목사님이 설교 보내주셔. 제가 여러분 설교 보내주셔. 단톡방에 올리기도 하고 개별적으로 보내기도 합니다. 여러분 감사하시나요? 그분은요 보내면요, 목사님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이 말씀 듣고 오늘 자기 전에 이 말씀 꼭 듣겠습니다. 감사가 없어요. 에이, 목사님 단톡 단체 가족인가 보지 뭐. 사모함이 없어요. 왜? 여러분 건강히 앉아 있으니까. 누군가는요 걷고 싶어도 이 자리에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보고 싶어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있고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말하고 싶어도 말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은 말을 못해. 그럼 우리는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여러분 그들은 목소리에서 찬양하고 싶어 할 수가 없잖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말할 수 있는 사람이면 그 사람들의 몫을 더해서 우리가 2배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거예요. 근데 아멘 이렇게 잡죠. 아멘. 기어 들어가잖아요. 개미새끼 마냥. 아멘. 아니 그들은 아멘하고 싶어 아멘할 수 없다고 우리가 아멘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찬양을 더 크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 보세요. 그들은 지하에서요 숨어서 예배를 드린다고요. 아니 이불을 뒤집어 그들은 기도한다고요. 왜? 소리가 나면 잡히면 공개 처형당하니까. 실제 지금도 공개 처형당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 한국 드라마 봤다고 총살당한다니까요. 그러면 신앙의 자유가 있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막 몸부림치면서 그 추운 겨울에 산중으로 올라가가지고 거기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아니 이불을 뒤집고 기도하고 목소리를 낼 수가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찬양을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기도를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이 정말 전심으로 찬양하길 바라는 겁니다. 목소리에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왜? 우리에게는 자유가 있잖아요. 근데 그 자유를 가지고서도 하지 않는다? 이건 방종이고 타락이라는 거예요. 그런 종교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 안에. 감사가 없어요.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조차 그렇게 부끄럽게 산데, 이 죄인들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그 긍휼하심에 눈물과 감사로 예배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안에 그 눈물이 있느냐? 목사님 이렇게 자꾸 설교하면서 우세요? 목사님 우실 때 내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어떻게 같이 울어? 그럼 되지. 그런데 목사님 울 때마다 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왜? 메말라 버렸으니까 눈물도 참는 거예요. 세상에서의 고단함, 피곤하고 눌리고 억울하고 반복적인 이 일상에 지친 몸과 영혼의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사람은요 내 영혼에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신 하나님밖에 없음을 고백하고 느끼면서 찬양할 겁니다. 내가 어떤 마음으로 왔느냐. 그런데 돈이 있어도 만족하지 못하고 또 세상의 부경화를 누리고 있어도 행복하지 못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공허함을 가지고서 예수님께 나온다면 성령님은요 인생의 참 만족이 예수님께 있다는 걸 깨닫게 하실 것이고 그들은 기쁨으로 삶을 주께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공허함과 부족함을 느끼지 못하고 이 자리에 있는 사람은요 참 기쁨을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왔어도 왜? 세상이 더 즐거운 것 같은데, 세상에서 만족을 찾고 있는 것 같은데, 찾아보세요 여러분. 얼마나 만족하는지 누려보세요. 얼마나 어느 정도까지 누려볼 수 있는지. 전혀 영적 갈급한 공허함이 없는 거예요. 내 주머니에 100만 원 있어도 불행한 사람이 있고요, 내 주머니에 10,000원만 있어도 행복한 사람이 있어요. 내가 100평을 살아도 늘 원망과 불평인 사람이 있고요, 내가 단칸방에 살아도 감사가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안에서 참 자유와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어요. 참된 평화 없습니다.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이게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복음만이 위로입니다. 이 세상에 참된 위로 없으니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소망입니다. 이 세상을 우리가 떠나갈 겁니다. 이 세상을 우리 떠나갈 때에 예수만이 소망입니다. 복음만이 소망 있네.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에 소망 있네. 복음만에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오직 예수밖에 없음.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누구시? 가난한 자의 강함, 눈먼 자의 빛이, 병든 자의 고침, 병든 자의 고침과 죽은 자의 부활. 우리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 주님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주님께 오른손을 높이 들고 복음만에 소망 생명, 복음 생명이 있습니다.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어. 두 손을 높이 들고 복음밖에 소망. 복음만에 우리의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우리 다시 한번 그렇게 고백합시다. 복음 안에 소망이 있다라고. 복음 안에 소망. 복음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위로는 오직 복음밖에 없습니다. 복음만에 생명 있네. 우는 자의 소망. 여러분 울더라도 예수님 앞에서 우세요. 우는 자의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 우는 자의 소망 오직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시다. 내게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의 참된 위로자가 되시를 소망합니다.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할 수 있는 신앙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어요. 지난주 우리 교회 성도님의 어머니께서 돌아가셔서 장례가 있었습니다. 금요일 저녁 파주에서 여리고 기도회를 새벽 5시까지, 저녁 9시부터 새벽 5시까지 날새가면서 하고 집에 들어와서 잠깐 씻고
1시간 정도 눈 붙인 다음에 다시 목동에 있는 장례식장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발인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일산에 있는 벽제에 있는 그 서울 화장터로 가려고 하는데 이제 그 운구 차량을 뒤쫓아서 쫓아가는데 제가 운전하는 차가 약간 이상한 거예요. 가다 말고 5분 만에 운행 중에 갑자기 와이퍼가 비가 오는데 와이퍼가 딱 중단되는 거예요. 왜 이러지? 갑자기 왜 작동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게 신호대비가 딱 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안 되지? 그래서 시동을 껐습니다. 껐다 다시 켰어요. 그때 다시 와이퍼가 작동되더라고요. 그런가 보다 했어요. 그렇게 또 한 20분을 막 열심히 운구 차량 막 쫓아가고 있어요. 막 열심히 쫓아가는데 이번에는 갑자기 에어컨이 꺼지는 거예요. 에어컨이 꺼지더니 창문도 안 내려와. 차는 열심히 달리고 있는데 이상하다. 그래서 아까 같은 증상이 나타나길래 운구차 뒤에 섰어요. 신호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엔 또 시동을 껐어요. 켰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 거예요. 장제로 가던 도중에 도로 항복판에서 차가 멈춘 겁니다.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합니까? 이게 움직이질 않는데 시동이 안 걸리는데. 그래서 제가 차에서 내려가지고 차를 갓길로 혼자 낑낑대고 밀고 1차선에서 그것도 1차선에서 그나마 다행히 약간 내리막길이었어요. 그러니까 내리막길을 그걸 해서 막 혼자 갓길에다 받쳐놓고 뒤돌아오던 우리 성도님의 차를 얼른 타고서 그 목적지가 어디냐고 물어보고 나서 장지로 이동했습니다. 장례 모든 일정을 다 마치고 난 다음에 다 인사하고 나서 위로하고 축복한 다음에 제가 차에 있는 곳으로 왔어요. 가자. 차에 있는 곳 왔습니다. 시동을 걸어봤어. 혹시 몰라서 시동을 거는데 시동이 걸리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버튼은 전혀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에어컨도 안 되고 문도 안 돼요. 뭐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말도 할까 말까 하다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또 괜히 여러분 부담 갖지 마시고 2달 전에도 고속도로에서 집에 가는 영도로 가는 길에 시동이 꺼졌어요. 그것도 2번이나 걸쳐서 그래서 레카차로 여기까지 끌고 왔었잖아요. 2번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거든요. 3번째 또 시동이 꺼지면 내가 폐차장으로 보내야겠다. 어제가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글쎄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왜냐면 어제만 해도 3번이나 그런 일이 있었으니까 이러다가 위험하겠다 싶어. 왜냐하면 제가 뭐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해서 대전에 내려가는 금요일 날 대전 집회하고 토요일 날 오전에 또 오산 와서 다시 내려가가지고 저녁 집회 토요일 날 하고 주일 날 와서 주일 예배 마치고 서울로 올라가서 집회하고 그날 오후 2시 집회하고 7시 집회로 해서 대전을 또 내려가야 돼요. 대전 집회하고 월요일 날 올라와야 되는 일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고민하다가 장거리니까 또 그런 일 혹시라도 집회 가는데 문제가 생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제가 이제 교회 차를 끌고 가야겠다 생각했는데 파워키즈 한다고 차를 쓰면 안 되냐고 물어. 그래 그럼 차 써. 그냥 내 차로 가지 뭐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게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어제 폐차장으로 보내버렸어요. 도저히 여기서는 안 되고 우리 어르신이 앞에 유리창도 30만 원 주고 갈아주셨는데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목숨이 더 그잖아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것도 제가 상황 보고서 빨리 판단했으니까 멍들해라 이러고 운전하고 졸음 운전 갔으면 죽었겠지만 제가 상황을 판단을 빨리빨리 하니까 이래서 안 되겠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냥 제가 폐차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어제 폐차를 보내버렸습니다. 자, 제가 이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3년 전 산 중고차로요. 코로나 끝나갈 때쯤에 제가 전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경유가 한참 올라갈 때였습니다. 휘발유보다 올라갔어요. 그래서 교회차는 중단이 되고 그 모닝 끌고서 제가 전국을 다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차는 거의 운행을 안 했습니다. 2차로 다 운행을 했습니다. 가장 어려운 시기에 때마침 하나님은 저의 발이 되게 해준 거죠. 볼 때마다 굿모닝 하고 항상 이렇게 타고 오거든요. 지난주에 한 목사님이 제가 이제 이 모닝을 타고 파주 온 것을 봤어요. 그러더니 춘천에 온 걸 봤습니다. 목사님들 모임에. 근데 저를 딱 보더니만은 목사님 아직도 이 차를 끌고 다니시네요. 목사님 참 겸손하십니다. 집회를 그렇게 많이 다니시는 분이 라는 말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겸손한 일일까? 모닝이면 어떻고 마티즈면 어떻습니까? 제가 신학교 다니면서 샀던 마티즈 끌고 다니다가 교회 2009년도 개척했는데 그 마티즈에 7명씩 태우고 다녔어요. 서울부터 시작해가지고 그걸로 차량을 했습니다. 더 이상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그 마티즈 팔아서 그 판 헌금 그 판 돈을 헌금해서 교회차 봉고차를 샀어요. 제 차를 없애버리고 교회차를 샀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차도 너무 이제 오래 쓰다 보니까 안 돼서 5년 끌고 다니다. 그 차 굉장히 오래됐던 차인데 그것도 그냥 위험한 상황에 돼서 팔아버리고 지금의 스타렉스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항상 집회 갈 때 일부러 굿모닝을 끌고 다니거든요. 예전에 마티즈를 끌고 다녔어요. 근데 제가 마티즈 끌고 집회를 가면요, 강사 목사, 그 대형교회를 갔는데, 아니 강사 목사님이 이런 차를 끌고 다닙니까? 이런 차 끌고 다니면 어떤데요? 꼭 뭐 강사는 뭐 벤츠 끌고 다니고 에쿠쭈 이런 거 끌고 다녀야 되고 뭐 그래야 됩니까? 마티즈면 어때요? 티코면 어때요? 저 티코 끌고 다니고 싶어요. 저희 주차장에 티코 한 대가 있거든요. 그럼 어때요? 여러분, 사람이 중요한 것이지 명품 옷 입고 다니는 사람이 명품 인생이 되는 건 아니에요. 내가 명품을 걸고 다니는 그 사람이 명품입니까? 명품 인생이 되면 그가 입고 있는 모든 것이 명품이 되는 겁니다. 이게 명품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입고 있으니까 이 옷이 명품이 되는 거예요. 얼마에 사시겠어요? 내가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한 것이죠. 4번이나 큰 사고 날 뻔했던 그 상황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저는 그럴 때 이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생각했어요. 뒤따라오던 성도님이 제가 갑자기 차 문 열고 이렇게 밀고 가니까 그 충격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충격을 받았어. 목사 왜 저래 왜 저래? 아직 제가 할 일이 많이 남아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아직 죽을 때가 아닌가 보다. 여러분 빨리 죽길 바라나요? 아멘 안 하는 거 보니까 빨리 죽길, 아이고 아깝다 어제 보냈어야 되는데 뭐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요 더 열심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을 했던 어제 하루였어요. 어제 하루가 너무 길었거든요. 전날부터 시작해가지고 정말 길었거든요. 오늘 또 와가지고 어제 와서 또 차이언틴 연습시키고 캠프 준비하는 거 연습시키고 집에 스트레스를 끌고 갔어요. 어제 하루를 보내면서 참 긴 하루였지만 많은 생각을 하게 된 하루였습니다. 그러면서 놓치지 않는 거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은혜다. 여러분 매사에 감시하시나요?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느끼시나요? 늘 원망하고 불평하지 않습니까? 사람은요 흙에서 왔기 때문에 반드시 흙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죽고 난 다음에는요 완전히 다른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 말씀에 보면 선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생명을 얻고 시작 악한 일을 한 사람은 부활하여 심판을 받는다. 생명을 얻을 거냐 심판을 받을 거냐는 거예요. 선한 일을 뭡니까? 예수 믿는 일입니다. 선한 일은 내가 구자고 이런 게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겁니다. 천국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선한 일입니다. 악한 일은 뭡니까? 예수 안 믿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못하고 또 따르지 않는 사람들 결국 죽어서 뭐 한다는 심판받게 될 거라는 겁니다. 교회 다니는 기준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사람이 진짜 예수를 믿느냐 안 믿느냐, 정말 예수 믿느냐, 이 땅에서 얼마나 잘 먹고 잘 살았느냐가 심판의 기준이 아니라 예수를 믿었느냐 안 믿느냐네요. 여러분 예수를 믿습니까? 정말 여러분들이 예수님 믿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사람들은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려고 합니다. 저 목사님 정말 잘생겼어. 나는 왜 이렇게 생겼을까? 자꾸 여러분 그 판단하지 마세요. 어느 자리에 앉았느냐로 그 사람을 평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뭡니까? 높아지려고 합니다. 대우받으려고 합니다.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거리로 자기 사랑을 삼잖아요. 내가 이런 사람이거든 하면서 자기 존재 가치를요 세상에 불타 없어질 것들로 자신을 포장하려고 하는 겁니다. 불타 없어질 이 껍데기를 위해서 일평생 살아간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교회를 다녀도 껍데기 신앙인 사람들, 겉모습만 화려한 사람들, 그들의 최후는요 지옥 심판이라는 겁니다. 교회를 다녀줘서 천국 가는 게 아니고, 제 얘기가 아니에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말씀에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실상 너는 보니까 야 너 정말 비참하구나, 너 불쌍해, 너 가난해, 눈이 멀었고 벌거벗어 써라고 말하고 있어요. 다 옷 입고 있잖아, 예쁘게 옷 입고 있잖아. 그런데 이 중에는 벌거벗은 사람들이 있다니까. 가진 게 아무것도 없는 거야. 교회 다니는 모양만 있죠. 경건의 모양만 있죠. 자기 실상을 바로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영적으로 병들었는지, 영적으로 가난한지, 영적으로 헐벗었는지를 볼 수 있는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여러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영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벗은 걸 보인다면 옷을 만들어 입지 않겠느냐, 사서 입지 않겠. 그러니까 여러분 싸서 입고 눈에 안약을 바르라는 겁니다. 내가 병들었다 생각할 때는요, 의사를 찾아요. 의사. 나는 죄인이다라고 생각할 때요, 죄인을 구원하실 예수를 찾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17절에서 예수께서 그 말을 드시고 그들은 말씀하시기를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하지 않아요. 병든 사람에게는 필요하다는 겁니다. 다 같이 시작.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아멘. 그래서 이런 교회는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죄인과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의인이 있어요.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요, 회개할 것이 없는 겁니다. 아, 이 정도면 잘하는 거 아니야? 자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는 거예요. 이 정도 교회 다니면 되는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습니다. 매사에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않아요. 예배하지 않습니다. 부활에 참여할 자와 부활에 참여하지 못하는 자가 교회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고요. 예수님 말씀을 듣고 있던 한 사람이요, 야, 예수님 하나님 나라에서 음식을 같이 먹는 사람이 있으면 참 복이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뭔 소리 하는지도 몰라. 야, 하나님 나라에서 천국에서 음식을 먹는 사람 참 복이 있어요 라고 했더니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이,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초대했다는 겁니다. 초청장을 다 나눴습니다. 그리고 다 준비가 되었을 때에, 자, 오늘입니다, 초대받은 사람들에게 오라고 종을 보냅니다. 어서 오라고, 준비됐으니까. 그런데 전혀 다른 반응들이 나옵니다. 하나같이 뭐합니까? 핑계를 대기 시작하는 거예요. 핑계를 댑니다. 자, 오늘 17절 20절 말씀입니다. 잔치 시간이 되어서 그는 자기 종을 대해서 뭐합니까? 준비 다 되었으니 오십시오 하고 초대받은 사람들이 말합니다. 그러자 그들은 모두 하나같이 뭐예요? 핑계를 대기 시작하기를. 어떻게 핑계댑니까? 다 같이 시작. 한 사람은 그에게 말하길, 내가 밭을 샀는데 가서 보아야겠소. 부디 양해해 주기 말하고 하였다. 다른 사람은 내가 결의소 5쌍을 샀는데 그것들을 시음하러 가는 길이요, 부디 양해해 주기를. 또 다른 사람은 내가 장가를 들어서 아내를 맞이하였소. 그러니 가지 못하겠소 하고 말하였다. 한 사람은 밭을 사고 한 사람은 결의소 5쌍을 쌌고, 그래서 시험에 보러 간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장가 들었어요. 그러니까 아내를 맞이했기 때문에 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양해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아내를 맞이했는데 여자가, 자기야 꼭 교회 가야 돼? 오빠 뭐합니까? 나랑 같이 놀면 안 돼? 뭐처럼 휴가인데 나랑 놀자. 오빵 하면 뭐합니까? 그랭 하고서 그 자리에 있지 않겠어요? 그 여자의 말을 듣지 않을 남자가 어디 있어요? 간택에 부은 남자가 어디 있습니까? 다 들어요. 그러니까 부디 양해해 주길 바랍니다. 목사님, 부디 양해해 주세요. 아시죠? 저 이번에 캠프 못 가는 거 아시죠? 양해해 주세요. 이번 기도 모임 못 가는 거 아시죠? 양해해 주세요. 다 핑계댑니다. 자, 이들의 모습은요, 누가 봐도 지극히 평범한 일상생활입니다. 그런데 뭐가 잘못되었느냐는 거예요. 초대한 사람의 성의를 거절하는 겁니다. 바쁘다라는 핑계로, 꼭 해야 할 일이 있다라는 핑계로 가지 않는 겁니다. 아니, 미룰 수도 있거든요. 그러나 초대자의 마음보다는요, 자기 계획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초대자에 대한 감사가 없는 겁니다. 초대한 사람은요, 종에게, 야, 그러면 마을로 가서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야, 다 데리고 와. 자, 21절에 그 종이 돌아와서 이것을 그대로 주인에게 이르기를, 그러자 집주인이 노하여 종들아 말하기를, 어서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가서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과 다리 찢은 사람들을 이리로 내게 데려와라 라고 얘기합니다. 갚을 길이 없는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거예요. 종은요, 이 주인의 말대로 사람들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다 사람들 막 북적북적 데리고, 근데도 보니까 여전히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 이렇게 자리가 남아있어. 그래서 이 자리가 비어있는데 유수비전 캠프 600명을 초청했어. 600명을 추제, 아직도 자리가 많이 남아있어. 지금 여러분 많이 남았어. 그래서 주인은요, 길거리로 나가서 강권해서 내 집을 채우라고 명령합니다. 23절에 다 같이 시작. 주인의 종에게 말하였다. 큰 길과 산 울타리로 가서 사람들을 억지로라도 데려다가 내 집을 채워라. 아멘. 여러분, 이게 큰 잔치를 준비한 사람의 마음이에요. 내가 초대했던 사람들이 다 오기를 바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와서 함께 즐기기를 바랬던 겁니다. 그런데 정작 초대한 사람들은 오지 않는 겁니다. 정작 주님이 꿈꾸신 교회 성도들은 그 자리에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가난하고 병들고 소외된 사람들 초대해서 즐기겠다라는 게 주인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도 자리가 여전히 남아있으니까, 야, 억지로라도 데려오라는 겁니다. 잔치집이 손님들로 부쩍부쩍 돼야지. 여러분, 파리만 날리고 있으면 그게 잔치집입니까? 흉가집 아니겠어요? 자,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예수님이요, 아주 중요한 결론의 말씀을 하십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 됩니다. 24절 다 같이 시작. 내가 너에게 말한다. 초대를 받은 사람들 가운데서 아무도 나의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다. 아멘. 여러분, 먼저 초대받은 사람들은 아무도 잔치를 맛보지 못할 것이라는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요, 지금 누구들이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그들, 율법학자들과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들은 당연히 천국 잔치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나는 당연히 천국 가겠지, 들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의 초대를 거절하는 겁니다. 한 번 거절하고 두 번 거절하고 자꾸만 계속 거절하는 사람들. 참 주인이 오셔서 말씀하시고 초대했지만 그들은 나름대로의 핑계와 변명을 댑니다.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네가 나라면 그렇게 할 수 있니? 라는 복음서, 아주 훌륭한 복음성가가 있잖아요. 예수님도 똑같은 그 노래를 부르시는 거예요. 내게 그런 핑계 대지 마. 입장 바꿔 생각해봐. 합리적이고 아주 이성적인 핑계였습니다. 자, 이걸 마태복음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22장 5절 다 같이 시작. 그런데 초대받은 사람들은 그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났다. 한 사람은 자기 밭하러 가고 한 사람은 장사라고. 자, 말을 들은 척도 하지 않아요. 목사님 무슨 말을 하든 말든 저마다 제 갈 곳으로 떠나더라는 겁니다. 유수병 캠프에 참여하라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 기도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고 해도 들은 척도 하지 않는 사람들. 여러분, 주일 10시에 나가서 전교인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영혼을 구해냅니다. 그래도 자기 할 일 찾아 떠나는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예수님의 재림의 잔치 자리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 여러분 잘 들으세요. 경고의 메시지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은 마지막 때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보세요. 환경을 보세요. 성경에 예언된 마지막 때가 되었으면 우리는 깨달아야 되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우리가 무엇을 하며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이냐는 거예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삶이냐는 거예요.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돈 벌고 여행하고 놀러가서 다도 그게 잘 사는 게 아니라 시내에 나가서 가난한 사람, 장애인들, 병든 사람들, 눈먼 사람들, 다리 저린 사람들 데려오라는 겁니다. 낙심한 영혼, 소외한 이웃,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을 데려오라는 겁니다. 강권에서도 채우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라도 아직 잔치 자리가 많이 남아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야, 억지로라도 데리고 와. 억지로라도. 이게 초대한 사람의 마음이거든요.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이라면 순종하고 억지로라도 채울 거예요. 이게 주인의 마음을 아는 종들이에요. 주인의 마음을 알고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다면요, 주님의 집을 채울 겁니다. 그래서 오늘도 길거리도 나서겠죠. 잃어버린 한 영혼을 찾아서 나서겠죠. 전도지를 줘도 무시해도 괜찮아. 무시당해도 괜찮아. 왜? 이건 내가 해야 할 일이니까. 아직도 예수를 알지 못해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이 있어요. 그들이 내 사랑하는 육신의 가족일 수도 있고요, 친척 친구일 수도 있고요, 가까운 이웃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전혀 모르는 길거리에서 만나는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돈이 아니라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십니다. 우리의 사명이 뭡니까? 그들에게 나팔을 부는 거예요. 잔치 자리에 들어오라고 나팔을 부는, 그리고 사람을 찾아 나서는 거, 억지로라도 채우려는 거. 마지막 심판 때가 되면요, 이 복음의 나팔소리를 듣지 않을 거다라고 말합니다. 바른 진리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냥 GTX가 아니라 지옥행 HTX, 지옥으로 가는 그 HTX를 기차를 타고서 막 망하는 길로 막 칠기에도 모르고 그 자리에 앉아 있는 사람들.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이 이야기가 교회 밖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날 교회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이 인자가 올 때도 그럴 것이네. 홍수 이전 시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은 먹고 마시고 장가가고 시집가며 지냈다는 겁니다. 홍수가 나서 그들은 모두 휩쓸려 가기까지도 그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다. 인자가 올 때도 그러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도해서 응답받자고 여러분 여러분 기도에 와서 열이구에 참여하세요. 관심 없어요. 관심 없어요. 유수병 캠프 가서 은혜 받고 영혼 전달도 해도 남의 이야기로 듣습니다. 여러분 캠프를 해서 57일간 우리 릴레이로 금식합니다 해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얘기예요. 근데 자신을 위해서는요, 놀고 먹고 즐기는 일로 무슨 수를 써서라도 꼭 하고 마는 율법학자들과 바리새파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마치 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심각한 말씀을 하시고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심각한 말씀을 하는 겁니다. 14절 말씀, 마태복음 2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부름받는 사람은 많아
뽑힌 사람은 적다. 교회 다니는 사람은 많지만 천국에 들어갈 사람은 적다라는 겁니다. 교회 다닌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니에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다만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만이 천국 들어갈 수 있다라고 예수님은 성경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초대되어서 잔치자리에 왔어도 예복을 입지 않고 앉아있는 사람들은 어두운 데 쫓겨나서 이를 갈고 그냥 일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경고하십니다. 자, 11, 13절. 임금이 손님들을 만들어 들어갔는데 거기에 혼인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한 명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묻기를 이 사람아 그들은 혼인 예복을 입지 않았는데 어떻게 여기 들어왔는가 하니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때 임금이 종들에게 분부하기를 이 사람의 손발을 묶어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던져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니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지 않은 사람들, 예수의 피로 예복을 빨지 않은 사람들, 혼인 예식에 초대되었지만 예식에 어울리는 옷을 입고 왔어야 되는데 그냥 아무렇게나 입고 앉아있는 파자마 입고 앉아있는 사람들 쫓아내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예수의 맛이 나야 됩니다. 예수의 향기가 나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겁니다. 누가 봐도 정말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답게 사는 사람이네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전혀 그렇지 않은 사람들, 예수를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도 몰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결코 바깥 어두운 데로 나가서 쫓겨날 것이고 일을 가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수님 마지막 경고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는 것은요 종교놀이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꿈꾸신 게 종교놀이 하는 그런 양성소가 아닙니다. 국회의원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기득권만 챙기려고 하고 자기 정당을 위한 정치하고 높은 자리에 앉기를 좋아하는 국회의원들이 아니라 낮은 자리에 가서 국민들을 위한 정치를 하고 나라 살리는 정치인들이 진짜 국회의원이고 대통령 아닙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누굽니까? 진짜 예수 믿는 사람. 누가복음 13장에 보면 어떤 사람이 예수께 물어보죠. 주님, 구원받을 사람들은 그러면 적습니까? 라고 묻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 내가 너에게 말한다.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많을 것이다. 아멘. 그러면 정말 적어요? 야, 천국에 들어가려고 해도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님 말씀을 농담으로 드시면 안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와 있다 여기 다 천국 갑니까? 아니요. 여기 반절 이상은 천국 못 갑니다, 여러분. 반절 이상 천국 못 간다니까요.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힘쓰는 사람. 여러분 힘쓰세요? 대충 하시잖아요. 오늘 제가 좀 너무 세게 얘기하나요? 힘쓰십니까? 기도하기를 힘쓰십니까? 전도하기를 힘쓰십니까? 힘 안 쓰잖아요. 적당히 하잖아요. 학생들, 니들, 우리 청소년들 힘써? 게임하는 데는 힘쓰지. 내가 인스타에서 오늘 태우고 오는데 열심히 막 게임 너무 새끼가 게임하고 샥 당장 핸드폰 부셔버릴게. 얘 게임이야. 쥐도 방금 전에까지 했어. 뭐에 힘쓰고 있느냐고. 여러분은 어떤 일에 힘쓰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복음 전하는 일에 영혼 구원하는 일에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아니면 먹고 놀고 즐기는 일에 힘쓰고 있느냐. 자기 자신을 다 내려놓고 엎드리는 사람, 나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사람, 이 땅에 보물을 쌓아두지 않고 하늘나라의 보물을 쌓아두는 사람,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제 얘기가 아니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야, 너희 종교인들아, 내 말 잘 들어. 이 바리새인이라고 율법학자라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라고 총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아서 하나님의 집에 영혼을 채우는 사람들, 안식일이어도 병든 자 고치고 구원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셔서 이게 오늘 이 말씀인 거예요. 안식일 지키는 수준에 머물지 마세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물론 주일 성수도 못하는 인간들이 있어요. 미안해요, 인간이라고 해서 짐승이라 할 수 없잖아요. 주일 성수도 못하는 사람이 있다고. 주일 성수도. 안식일 지키는 수준에 머물지 말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배할 수 있는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감동시키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수준의 믿음이 있기를 주여러분 축복합니다. 적어도 나의 믿음의 수준이 어느 정도 돼야 될 거냐는 거예요. 그래도 아유 잘 오셨어요, 잘하셨어요 라고 말하는 그런 사꾼과 같은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말씀을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요. 예수님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너 이거 어떻게 하는 게 옳은 것이냐, 과연 신앙생활이.
사람이 죽어서 한 줌의 죄가 되는 것은요,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건강한 사람이나 병든 사람이나 많이 배운 사람이 못 배운 사람 똑같아요. 죽고 나면 화장해 보세요. 그러나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요, 죄 무게는 비슷한데 죽고 난 다음에 결국은 완전히 달라요. 여러분, 어떤 결과를 맞이하기를 원하십니까? 영광의 부활입니까? 심판의 부활입니까? 생명의 부활입니까? 영원한 형벌의 부활입니까? 자, 다음 주는 2024년도 전망기 행복나눔 전도 축제 주일로 우리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집을 강건하게 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영혼을 초대해서 복음을 듣게 하시길 바랍니다.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께 돌아올 때 하나님께 여러분 기뻐 춤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에게 판다 하나님은 상으로 갚아주실 것입니다. 내일부터 사명을 회복하고 사명을 감당케 하는 겟세마네 기도회가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월화수목금 10일 동안 진행됩니다.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믿음의 기도대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무뎌진 사명을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모든 성도가 참여하라는 거예요. 모든 성도가. 이것도 들은 척도 안 하는 사람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자녀들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꿈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자녀들도 데리고 와서 참석시키길 바랍니다. 왜? 기도해 사는 거예요. 기도해 열매 맺습니다. 기도해야 능력 받습니다. 기도해야 세상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해야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여러분 모두를 이 천국잔치로 초대합니다. 어떻게 천국 가고 싶어요? 지옥잔치로 초대할까요? 왜 여리고 기도회 7주간의 여리고 기도회가 끝났는데 다시 또 내일부터 겟세마네 기도를 2주 동안 할까? 여러분의 영혼 살라고, 그리고 죽어가는 영혼 살리라고. 이걸 아신다면 여러분 작정하고 내일부터 나오셔야 돼요. 8시부터 내가 막 전심으로 기도하고 우리 아이들 깽깽대는 애기들을 데리고 와서라도 이 자리, 기도하는 자리, 은혜 받는 자리, 말씀 듣는 자리, 유스비전 캠프 무슨 일 있어도 내가 거기 참여하리라. 목사님 휴가를 못 냈어요. 그러면 사직서를 내라. 휴가를 안 내준다면 사직서를 내면 되지. 그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뭐 이렇게 복잡하게 생각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사직서 내면 나는 뭐 먹고 살라고요? 뭘 먹고? 하나님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사는 건데 하나님 말씀 먹고 사면 되는 거고, 새벽마다 이슬 먹으면 돼요. 새벽마다 참이슬을 먹지 마시고요. 여러분, 겟세마네 기도가 시작됩니다. 유스비전 캠프 합니다. 또 선교도 합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분의 얘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러분을 천국으로 초대합니다. 다음 주 천국잔치 초대가 여러분 행복나눔 전도 축제가 그냥 나만 와서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많은 영혼들을 초대해서 복음 듣게 하고, 여러분이 전하셨으면 그러니까 제가 대신 복음을 전해주잖아요. 복음 듣게 하고 예수 믿게 해서 그가 영혼이 구원받는다면 여러분 그것보다 기쁨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장의 나팔수리 천사장, 우리 오세천 천사장 있잖아요. 나팔 부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예수님의 재림의 때 천사가 7번 나팔을 붑니다. 첫 번째 나팔, 두 번째 나팔, 세 번째, 마지막 나팔이 불려질 때에, 마지막 이 경고의 나팔이 불려질 때 예수님 오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이 하나님의 나팔 소리,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지 진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천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의 잔치 찬명,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거두리. 주가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가 공중에서 주의 얼굴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나팔 불 때 나의 길을, 부를 때의 잔치 찬명,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답해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는,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주님 다시
이루실 나를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게 돼.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면 두 손 들고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승불 소망하세. 나팔불 때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나팔불 땐 나의 일을 땐 나의 일을 나팔불. 그렇습니다. 나팔불 때 내가 그 주님의 천국잔치에 참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영혼들을 초청하여 구하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라고 말씀을 기하며 나가자면 통소로 부르짖어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 모두가 천국잔치에 참여하게 하여 주옵소서. 천국잔치를 소망하며 하나님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 소외된 영혼들, 낙심한 영혼들, 길 잃어버린 영혼들 하나님 그들을 주님께로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나팔불 땐 나의 길을 부를 때에 천국을 소망합시다. 나팔불 때 나의 일을 나팔불 때 나의 길을 나팔불 때 나의 일을 때 나의 일을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부를 때에 잔치 부를 때에 잔치 참여 부를 때 우리 모두와 잔치 자리에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주님의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어쩌면 나의 삶을 전혀 돕을 수 없을지라도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영혼을 구원하게 하신 하나님, 나를 보내사 무너진 그 땅에 새 생명 모두 다시 한번 아픔 많은 세상에 주님의 복음 들고 아픔 많은 세상에 주의 복음 들고 부르시 따라갑니다. 슬픔과 고통이 가득한 이 땅에 눈물을 닦아줍시다. 이 땅에 눈물을 닦아주려 아픈 영혼들을 눈물을 닦아주며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이 땅에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 여러분이 평생의 소원이 되세요. 나의 평생 소원 주님의
주님의 나라가 세워지기를 소망하며 주님의 나라가 세워, 이게 나의 평생의 소원. 영혼을 구원하고 전도하는 것이 나의 평생의 소원. 주님의 교회가 이곳에 세워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나가세요. 마지막 호흡이 끝이 날 때까지 나는 나가리. 우리 주님을 보게 될 겁니다. 그토록 보고픈 절울거리. 어쩌면 내 삶을 전혀 돌볼 수 없을지 모르겠지만 나를 보내시고 무너진 그 땅에 내 생명 묻으소서. 여러분의 간절한 소원은 뭡니까? 일평생 소원은 뭡니까? 영혼 구원하는 거 아닙니까? 돈 몇 푼 벌겠다고, 아니 썩어 없어질 그 세상의 유흥과 즐거움을 쫓아가다가 여러분 영혼이 망하는 날이 온다니까요. 내 육신이 좀 피곤하고 힘들어도 정말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에. 우리 어르신이 저 볼 때마다 목사님 너무 피곤하신 거 아니에요? 목사님 너무 힘드신 거 아니에요? 그러다 건강 잃으면 어때요? 아, 괜찮아요, 괜찮아. 좀 피곤할 수 있죠. 아니, 피곤하지 않아요. 영혼을 세우는 일이라면,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라면 내 육신이 좀 지치고 좀 내 육신이 좀 아파도 그거 견딜 수 있거든요. 예, 이게 주님의 소원 아닐까? 예수님 우리를 채찍에 맞아 죽기까지 했는데 우리가 뭔들 못합니까? 근데 육신을 위해서는 그렇게 여러분 뼈빠지게 고생하면서 왜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그렇게 하지 않을까요?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십니다. 목사님 그러다 쓰러집니다. 괜찮아요, 괜찮아요.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고 살아도 주를 위해 사는 것인데 복음을 위해 이렇게 살다가 죽는다면 그게 영광 아닙니까? 라고 저기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잘 읽어가세요. 오늘 제가 여러분을 책망하고 혼내려고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천국 잔치를 준비하셨잖아요. 여러분들도 못 들어가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되잖아요. 여러분만 들어가지 마시고 많은 영혼들을 천국 잔치에 초대해서 함께 즐거움에, 그래서 매 주일마다 새 가족들이 들어오고 새로운 영혼들이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그 일에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전도자로 쓰임받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축복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능력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한 소원이 생겼으면 좋겠어요. 우리 청년들 이 젊음의 때에 육신의 정욕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복음을 위해, 영웅을 위해 내 삶을 드리고 헌신할 수 있는 그런 열정의 청년들이 다시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세상에 마음 뺏기지 마시고, 우리 어린이들, 청소년들 세상의 즐거움, 게임에 빠져서 틱톡에 빠지고 실덕리에 빠져서 망치지 말고 영혼 구원하고 친구들 전도하고, 그게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아니겠느냐. 이 주님의 공거신교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그 이유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정말 그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이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 천국잔치에 우리를 초대했는데 하나님 여러 핑계를 대고 아무 생각도 없는 그런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혼을 초대하고 주님 나라 위하여 정말 나의 삶을 드리고 영혼을 구원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일에 우리 성도를 주님 마음껏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우리 모든 주님이 꿈꾸신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놀랍고 노직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천국잔치로 초대받고 또 초대하기를 소망하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